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일화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박차고 두 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총구리를 겨누면서 두 군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5분간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을 다 떠나가라.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두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이제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 일부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서 교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시계를 보고 있던 군인이 말합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비장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고, 군인들은 보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조용히 총을 땅에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소 참 과격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라 하는 거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비로소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2차 대전 당시 이제 사진 한 장을 참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유대인 어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그 두건을 둘러쓰고 하늘을 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린 독일군 아이들이 비웃고 서 있습니다. 총구리를 겨누고 서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이 독일군에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죠. 부탁을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독일군들이 SS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히틀러가 아이들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도록 했었는데 아이들은 담배를 피면서 이제 비웃고 있고 그 노인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쉐마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배와 죽음, 목숨, 또 신앙과 목숨을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삶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직은 그런 시련이 없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가지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토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마음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율법은 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도 뭐 당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통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일들을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문에 죽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지 않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이 어떤 written 토라로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된 문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이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영과 다시 만나고 우리 육 남아있는 자들의 육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가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이 성경 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리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성경을 이렇게 좀 읽다가 좀 외워도 돌아서면 막 까먹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하는 게 지금이 우리들의 형편이지만은 그때 가면 이게 모든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이 별도의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서 중생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기록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회복을 주십니다마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이 죄성을 뚫고 물론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유도도 하지만 그러나 이 죄성의 바운더리 안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의 말씀이 양심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비춰지면 그러면 양심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죄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변화된 이 양심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그 정도로 구분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하고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그죠? 우리가 613개 중에 몇 개쯤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계명이 말씀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우리는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아멘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실제로 여러분 도덕법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갱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은 오히려 훨씬 더 온전한 의의 규칙이 된 것입니다. 의식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의식법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실효성이 이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시는 제물로서 그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주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의 유효성까지 하나님 폐지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효는 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도덕법이나 의식법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정적 국가죠. 구약 국가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종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중에 정치 문제를 말할 때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좀 좌색으로 좀 기울어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우색으로 기울어진 분도 계시고 뭐 중도에 계신 분도 각자에게 다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양하게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좌우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자꾸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 안 하느냐.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정부를 구별하고 나누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그런 신정 국가의 사회 체제에 대한 말씀들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과 의식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도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죠. 사실 구약 백성들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나의 구속의 길이 오실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께 있다 하고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구약 백성들도 실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전이 파괴되어서 나라가 망했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한 7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또 바르게 이해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짐승이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계명도 제사도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옴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정말 온전하게 완전해졌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이 우리의 순종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순종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선 보세요. 여기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그냥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구나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보다 더 넓고 온전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믿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데 삶이 안 바르면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믿음이라고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준 믿음이 니한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 가슴에 가진 사람은 어떻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고 있는 바보다 훨씬 더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믿고 행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때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그 계명의 이면과 내면까지를 함께 살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배웠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6계명 공부할 때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좀 위해서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옛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누구나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는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분노하는 사람, 또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니까 좋은 말을 쓰려고 하는지 돌대가리 그런 뜻이에요. 그 형제를 보고 돌 X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람 중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분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에 분노로 다 표현합니다. 애가 시끄럽게 뛰다녀도 화내고요. 또 애가 막 찔찔거리고 울어도 화냅니다. 아내가 이게 책상 들고 가다가 밥상 들고 가다가 숟가락 떨어뜨려도 신경질 냅니다. 반찬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나와도 신경질 냅니다. 애가 늦게 들어와도 신경질 내고요. 성적이 떨어져도 신경질 냅니다. 그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들의 반응이 감정이 한 100가지쯤 있다 그러면요, 경상도 사람들은 감정을 화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좀 바뀌셔야 돼요. 감정이 다양하다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정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 건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로마서에도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요, 웃는 건 되는데 우는 게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울 수는 있는데 웃는 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양면이 다 되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 뭐라고 봐야 된다? 살인죄로 봐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돌렉스라고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살인죄라고 알고 두렵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정말 저거 말하는데 저거 완전히 틀렸다고 그러는 순간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살인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안 죽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과 이면적인 말로 문자적인 말을 확대 적용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사람한테 진짜 참 마음에 상처 입힌 것이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나한테 많이 마음이 상했겠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배하던 거 제물 놔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온전히 드리라. 그죠? 화해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고발당할 거리, 나를 고발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고발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빨리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 무고가 많습니다. 무고가. 이건 무고 경우를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고는 좀 예외로 두고,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살다 보니, 때로는 인생길을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있고 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뭐라? 화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두고, 예수님이 해석을 두고 우리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육법적으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자동차 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바퀴 잘 굴러가네 이러면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뜻이 아니죠. 차가 안전하게 잘 가고 있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마라 한 가지를 하시면 그거 문자적으로 그거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라고 하시는 반대적인 개념도 함께 생각하여서 종합적으로 이 율법을 계명을 이해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명을 해석하고 계명을 적용할 때에 그죠?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뭘까? 하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무엇인가? 요거를 종합적으로 함께 다루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이면과 반대적인 측면까지를 넓게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명을 이해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온전히 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하고 1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 이야기하면 부부 사랑, 자식 사랑, 가난한 사람 사랑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사랑 이야기하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요?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에서 이런 모든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닦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엄청난 이 귀한 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어떻게 그 발산데 거기다가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면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정도 여러분 일당을 10만이라고 300일을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발 닦는데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괜찮다 그러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죽음에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그렇게 쓰는 거 괜찮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재정을 주시면 얼마든지 도울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섬김의 열매는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특별히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형제 사랑이 중요하지만 모세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런 사랑이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바르게 섬길 때에 비로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앞에 그런 뜻이에요. 파니라고, 르파니에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양심의 깨달음이 되고 양심이 하나님의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유월절을 통해 거치고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맥추절에 시내산에 올라오시고 50일쯤 지나가지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사실은 그게 신이냐 하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도 그렇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어냈다 했으니 그 말까지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은요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유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유일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은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왜 기독교가 편협하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뭐 그렇게 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은 다 가짜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섬기면서 착하게 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구원해놓고서 봤느냐? 애굽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애굽의 이 엄청난 세계 강대국 애굽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온 세상의 권세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주님 뭐라 그러셔요?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 여기는 사탄에게 이제 그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지만은 마태복음 26절에 가면 죽기를 각오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앞에 있을 때에, 그죠? 이 땅을 구원하는 일도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내 혼자 힘으로 아닙니다, 나는 안 죽고 내가 구원하실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나도 죽고 그러나 부활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르보의 유명한 우리 버나드라는 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4종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리는 거, 이거 우리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버나드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는 삶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이웃을 향한 사랑, 섬김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사랑에서 시작합니까? 내 자녀 사랑에서 시작합니까? 배우자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성경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러 먼저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이 사랑으로 그렇게 덮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이웃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